새벽에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 또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과 주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전심을 한 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드려질 예배 위에 마음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특별히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승리를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마음과 주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특별 세계 기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 드리는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서도 또 불안한 가운데서도 항상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입술이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감사를 늘 기억하며 그 풍성한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연약해진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역 가운데 추위 가운데 다가오는 추위 가운데 힘들어하고 염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부흥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 부흥회를 기도로 저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과 부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기도로 준비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삶을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여러 가지 간절히 주님 앞에 드리는 소망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라는 주제로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감사를 잃은 삶은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옥과 수도원, 겉으로 보면 둘이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담이다 보니까 세상과 차단되어 있지요. 세상과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 안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도무지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음식은 충분하지 못하고 고된 노동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감옥과 수도원에 차이가 있다면 한쪽은 불평만 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은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옥의 죄수들 늘 불평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그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세상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있고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고 불평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은 불평하면서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에서 사는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우리가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나의 처지를 바라보다 보면은 우리는 기쁨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부터 정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감사하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되면은 자주 등장하는 인용 구절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우리가 잘 아는 인용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워가는 사람이고, 또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반면에 감사를 잃은 삶은 우리를 감옥과 같은 삶에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감사를 잃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또 로마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교회가 잘 세워졌고, 또 로마의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복음의 핵심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복음의 핵심에 대한 내용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장 1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후에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 먼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윗구절 18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 또 죄된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음행과 동성애와 성적 타락 가운데 빠진 죄된 모습, 불의와 죄악과 탐욕과 살인과 분쟁 등 부도덕과 그리고 불의와 경건하지 못한 삶 가운데 빠진 인간의 모습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의 모습, 왜 이렇게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다. 그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즉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였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시편 50편 2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즉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감사로 예배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고, 또 감사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고 죄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왜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감사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정말 거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라면은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것이고, 모든 것은 내 것이고, 모든 것은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헛된 생각들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미련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헛된 것을 생각하고 마음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죄가 죄인지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죄 가운데 더 빠져버리게 되어 버린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자 헛된 생각을 하게 되며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자 죄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면 우리는 빨리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자신의 작품 지하로부터 수기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자기 괴로움을 세는 것만 좋아하지 자기 행복은 아예 세질 않아. 만약 제대로만 센다면 누구나 자기 몫이 있다는 걸 알게 될 텐데, 인간은 행복을 세기보다는, 기쁨을 세기보다는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임한 괴로움이라든지요, 자신에게 임한 고통을 더 자주, 더 많이 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난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행복했던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렵고 힘들고 불평했던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행복보다는, 기쁨보다는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들을 더 많이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과 불평과 괴로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겠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선,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서 신명기서에서는 우리에게 자주 반복하면서 말합니다.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고.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역사하심을 기억하라라고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의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 100편의 표제를 보면 감사의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도대체 무엇을 감사한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윗구절 시편 100편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00편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다, 우리를 만드신 자다,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인생을 이끄시고 도우시고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되어주시며 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나를 챙겨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신 고 한경진 목사님,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존경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한경진 목사님께서 생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목사님의 자서전 좀 써주세요라는 요청을 많이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한경진 목사님은 나 같은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하면서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1981년 한경진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다가 이 말은 좀 꼭 남겨야겠다라면서 자서전을 쓰셨습니다. 그 자서전의 제목은 나의 감사입니다. 자신의 삶을 쭉 되돌아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어서는 미래에 살고 중년에는 현재에 살고 노년에는 과거에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 과연 과거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 세상에서 살 날이 별로 남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면 자주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떠오른 말이 감사였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처음부터 감사를 고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서전의 요청을 받을 때마다 한사코 거절하신 이유는 아마 한경진 목사님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 감사가 먼저 떠오른 것보다는 아까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것처럼 행복보다는 고난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어려움들이 아마 더 많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라고 하면서 거절하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한경진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자신의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돌봐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되자 그분이 자서전을 쓰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또 나에게 많은 것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잃어버린 나의 입술, 나의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지요. 가사를 보면 이렇지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잃어버리시지 말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임을 내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가옵나이다.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옵나이다. 하나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고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며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나니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끌어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일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너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여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셨기를 원합나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셨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든 주의 종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하나님을 감사하게 감사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